이런 말씀 좀 가끔 들어보셨죠?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천국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또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의 종말이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단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단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아주 유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단 있습니다. 우리 다미 선교회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주 그때 한국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고요. 그게 막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웬만하면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지나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1992년 10월 28일 그때가 마지막 날이다. 벌써 그러고 보니까 30년이 지났네요. 제가 날짜까지 어떻게 이렇게 연도 월 날짜까지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하느냐,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92년도 같은 해죠. 11월 7일 날 이렇게 날짜를 딱 잡아놨습니다. 뭐 청첩장을 찍고 또 웨딩 드레스를 빌리고 또 뭐 결혼 사진도 이렇게 예약을 이렇게 해놨는데 결혼식 열흘을 앞두놓고 열흘 전에 세상의 끝날이다. 이렇게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당연히 그거 틀렸다. 그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거 이단이다. 저도 그럴 리가 없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들 말처럼 그날 10월 28일 날 이게 종말이 되면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이거 안 되는데 그래도 결혼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당시 제 그 일생의 목표가 결혼하는 거였었습니다. 일생의 목표가 소박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니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갑자기 문득 혹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냥 왔다 갔다 그랬던 생각이 이렇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천국에 다녀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또 우리 다미 선교회처럼 이런 이단 이런 말들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면은 좀 그럴듯합니다. 꼭 그 요한계시록 그거하고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그 요한계시록도 우리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면 뭐 틀리지 않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다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을 기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렇게 성경에서 스타트를 하지만 이게 다르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들 말로 이렇게 그 논리를 이렇게 끌어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시절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시절이니까 성경이라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두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 구약 성경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다니엘서죠. 우리 다니엘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다니엘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에스겔도 있고, 그렇죠. 집사님이 진짜 대단하세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 다니엘서 11장 말씀. 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살짝 넘어 띄었죠. 살짝 넘어 띄었지만 11장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7장, 8장 그 다니엘서 이 뒷부분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읽게 됩니다. 근데 7장, 8장, 9장 이거는 각각 다 다른 환상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은 한 덩어리, 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10장 나눴을 때 10장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금식을 하고 뭐 천사가 오고, 자, 천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10장은 어떻습니까? 이 덩어리에 10장부터 12장의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론 부분, 시작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미래 언제죠? 미래 언제?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8장 얘기 나눌 때, 말씀 나눌 때 이거를 제가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그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가까운 미래죠. 그러니까 뭐 가깝다 그래도 뭐 한 200~300년, 300~400년 뭐 지난 이런 그 이후의 일일 텐데 뭐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 제국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이게 구약하고 신약 성경하고 그 사이 중간기라고 그러죠. 중간기에 일어났던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 미래를 아주 먼 미래로 볼 수 있습니다. 먼 미래? 얼마나 멀리? 언제? 언제요?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가까운 미래면 가까운 미래고 먼 미래면 먼 미래지 왜 가까운 미래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먼 미래도 할 수 있고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걸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궁금하시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를 그 그리스 그 무슨 뭐 4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로 정말의 적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건데 여러분 콜로라도 가보셨죠? 콜로라도 가보시면 뭐가 많습니까? 콜로라도 제일 많은 거예요. 산이 많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산이 진짜 많습니다. 산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 하이웨이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산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도 산이 있고 저기도 산이 있고 저 멀리도 산이 있고 또 그 너머에도 산이 있고 계속 산만 있어요. 우리 마치 여기 텍사스에 그냥 평원만 있는 것처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앞에 있는 산하고요. 저쪽에 있는 산하고는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요 산은 가까운 산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산은 먼 산. 이게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근데요. 저 멀리 있는 산 보셨어요? 그 멀리 있는 산 또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산 이게 보면은요. 이게 같은 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멀리 있는 산인지 나중에 안 보여요.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저게 멀리 있는 건가? 저머에 있는 게 멀리 있는 건가? 저머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구분이 안 갑니다.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가까운 미래, 먼 미래.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중간기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 이것도 미래예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 그것도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산처럼 이게 어떤 게 더 가까운 미래인지 어떤 게 더 먼 미래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아니 바보도 아니고 그게 왜 구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얼핏 생각해 예를 들어서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벌써 2500년의 갭이 있는데 2500 사이에 있는데 그게 먼 미래에 이 구분이 안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중간기는 과거예요. 벌써 그게 2000 한 300~400년이 지난 과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한데 이게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산, 저 산 이렇게 멀리 있는 산 이게 구분이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10장은 이제 그 10장부터 12장의 덩어리에 있어서 그 그룹에 있어서 시작하는 말씀이다. 11장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자 그다음에 12장은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미래에 막 이런 일들이 11장에서 일어날 거다 열심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12장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이제 이런 부분 이 말씀 구원 계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결론 부분입니다. 자, 이 결론은 10장부터 12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 덩어리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후반부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 중요하죠? 결론에 모든 결론에 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론만 알면 우리는 다 읽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저희가 맨 마지막 이게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서 맨 마지막 말씀 읽었는데 맨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12장 좀 전체를 이렇게 좀 제가 요약해서 그걸 언제 다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30분 이내에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앞에를 잠깐 보셔야죠. 앞에 보시면 11장 45절에 보시면 악한 왕이 죽습니다. 악한 왕이 어떤 왕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종말의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그 악한 왕이 죽습니다.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이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때까지, 여지까지 한 번도 없었던 가장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어려운 가운데서 피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던 사람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환란이 지난 다음에 죽어요. 죽은 사람들이 생기는데, 환란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부활 얘기가 안 나오는데 거의 처음이에요. 제 기억에 이 부분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많이 나오죠. 부활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죽은 사람 중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부활하고 착하게 않게 산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다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누구는 부활하고 누구는 부활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건데, 종말에 다 부활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누가 영생을 얻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종말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죠? 누굽니까? 지혜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같은데 두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같은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게 될 것이다. 또 그러한 책임을 가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생명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이다.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마지막까지, 종말 때까지 봉하여 두어라. 봉하여 두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존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존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오류, 잘못된 거나 또 부패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철저하게 보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을 이렇게 보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이렇게 보존을 하고 필사라고, 요즘에는 뭐 사진 찍고 뭐 복사하고 뭐 스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본을 기록하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중세 시대에는요, 성경을 사려면, 지금 성경 굉장히 쉽게 사시잖아요. 또 돈도 얼마 하죠. 좀 하죠. 근데 중세 시대에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한 권이 이제 전체가 얼마나 하냐면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만 불. 야, 10만 불이면 뭐
집은 못 사지만 큰 돈이죠. 성경 한 권 사려면 10만 불 지금 돈으로 10만 불이 들었답니다. 또 성경 요만하게 지금 우리 가지고 편하게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우리 중세 때만 해도 성경의 부피가 얼마나 컸냐면 그 당시 뭐 종이가 없었고 이렇게 양피지 이런 데다가 기록을 했으니까 그 수레에다 실었는데요. 말 2마리가 끄는 수레, 그러니까 좀 큰 수레라는 뜻이겠죠. 거기에 3분의 2가 찰 만큼 그만큼 많은 부피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양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보존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쭉쭉쭉쭉 넘어가서 11절에 보면 1290일이라는 말이 숫자가 나와요.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290일만 3년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1335일 그런 말도 나오고 또 8장에도 보면 2300일 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숫자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종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그 뭐 다니엘 3년 반 뒤에 종말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게 사실은 하루가 또 얼마가 되고 또 뭐 한 일회가 얼마나 되고 이렇게 종말을 그래서 종말이 얼마다 언제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거는 이 숫자들의 의미보다 또 종말에 관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 그것을 점검하고 또 오늘 바로 이 순간을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단이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까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부활의 때에 어떻다고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처럼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것이다.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승자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 통치자들, 이 세상을 우리 다니엘 때에 악으로 통치하는 악한 권세자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자? 그냥 패배자처럼 보이고 그냥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 이게 바로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말씀이에요. 이게 메시지예요. 다니엘서가 이거 좀 얘기하려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다. 끝까지 신실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끝까지 보존해야 된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현재 도피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제 종말인데 그냥 막 살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가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죠. 다니엘의 죽음 이후에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부활 때까지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쉬게 될 것이다. 다니엘의 육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의 육체는 당연히 썩었겠죠. 그러나 영혼이 죽지 않고 또 있다가 또 몸이 부활하게 될 때에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끝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역사의 종말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그 다니엘이
신실하게 살았던,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보상으로 영광스러운 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게 돌아올 보상.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다니엘 개인을 위해서 정해 놓으신 몫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정해 놓으신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몇 살 정도 된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처음 만났으면은 그냥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이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서 끝 부분에 다니엘의 나이. 다니엘이 10대 중반,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니엘이 10대 중반이나 10대 후반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왔을 것이다. 그리고서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대략 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됐을까요? 뭐 얼핏 계산해도 좀 80대 중반, 80대 후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마 90세에 거의 가까운 나이가 됐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에게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 마지막을 예비하는, 종말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개인적인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되니까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종말 또는 우리 역사적인 종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그냥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과정입니다. 언제 종말이 오게 될지, 언제 예수님 다시 오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단들은 그래요. 야, 이제 종말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집, 재산, 비즈니스, 자동차 뭐 다 팔고 산으로 모이자. 그리고 그냥 뭐 이제 우리 쾌락을 즐기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종말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어떻게 우리는 그런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거,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뭐라고요?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냥 잠깐 정신 팔고 있다면 어떤 세상입니까? 그냥 시험에 들러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살아야 된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말세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법이 성행하는데, 불법이 성행하고 있죠. 또 사랑이 식어가는데 사랑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 팔고 땅 팔고 산으로 도망가고 쾌락을 즐기고 그것이 아니라, 즐기자 이것이 아니라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다 너무 잘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한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잘 알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목표가 있었어요. 40이 되기 전에
저 이제 그때 직장 다녔으니까 40이 되기 전에 임원 승진을 좀 해야겠다. 진급을 해서 임원 승진을 해야겠다. 40이 되기 전에 집도 사고, 뭐 한국에서는 집 사기가 어려웠으니까 차도 사고, 뭐 이런 목표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어떻습니까? 제 자신을 위한 목표였던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목표라는 것이 자기중심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중심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뉴스를, 한국 뉴스를 봤는데 우연히 한국 뉴스를 봤는데 감동받았습니다. 그 70대 중반의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그 하루 종일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손수레를 그러니까 그 니어카라고 하죠. 그 손수레를 끌고 폐박스를 모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팔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파는데 이분이 목표가 있답니다. 올해 목표가 600만 원을 모으는 거다. 이 그 휴지를 팔아서, 폐박스를 팔아서. 근데 하루에 그 폐박스를 팔면 한 8천 얼마밖에 안 나온대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600만 원 안 나올 텐데 1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아무튼 이분의 목표가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평생을 이 교도소 있죠. 교도소에서 죄수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신 분이랍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 연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대요. 그냥 연금을 가지고 살면 된대요. 연금을 가지고 살고 있대요, 실제로. 그러면 왜 그 폐박스를 모아서 그거를 파느냐? 그거를 팔아서 전액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전액 이렇게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학을 1000마리를 접으면은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말이 있대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학을 접을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이 학이 그려져 있는 그 500원짜리, 한국 돈 그렇잖아요. 500원짜리 학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를 1004개, 아마 그런가 봐요. 1004개 이렇게 병으로 모으더라고요. 그걸 모아서 그걸 또 기부, 이렇게 1004개가 다 모이면 기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다,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 여러분들의 그 단계에서, 그 눈높이에서 그냥 뭐 상황이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뭐 어려워서 또 우리가 상황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한번 잡아오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세 번째, 전도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는 잘 말씀을 안 나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은 부담감이 떠올라요. 그렇죠? 전도하면 부담감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제가 뭐 청년 때 전도하라 이렇게 막 전도지 들고 이렇게 전도했을 때 사람들한테 노방전도라고, 노방전도 저 많이 했었어요. 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면 뭐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그로서리 앞에서 막 전도지 이렇게 나눠드리, 이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분이 하나님 믿는 분 맞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70대 어르신, 제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랬죠? 그건 제 추측이긴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분도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목표도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남을 돌아보고 또 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입장에서, 내 지금 수준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 목표를 잡아보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아, 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하나님 안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없지만 저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또 우리 다른 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그냥 우리도 말은 많이 저도 좀 저희 집사님 말 좀 줄이려. 말은 많이 하는데 듣는 건 너무 힘든. 근데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느냐 또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느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종말이야. 언제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데 먹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종말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마태복음 나오죠? 25장. 제가 이 말씀 보고 저희 아이를 이름을 슬기라고 지었습니다. 아무튼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신랑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에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 있는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미련한 다섯 처녀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왔습니다. 결혼식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결혼식이 열리는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종말을 준비하느냐 종말을 준비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자, 여러분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입니다. 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 후반부 말씀 7장부터 12장까지 5번에 걸쳐서 제가 늘 말씀 시작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나눕니다.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또 그걸 다 스킵해버리면 이게 또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제 말만 막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 중반, 10대 후반 한참 좋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나이에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청운의 꿈을 갖고 그럴 나이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와서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상적으로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포로로 노예로 잡혀와서 거기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참 안 됐다. 참 불우한 삶을 살았네. 비극적인 삶을 살았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불우하거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거기서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성공해서 나중에 총리까지 되잖아요. 페르시아 총리까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총리가 돼? 얼마나 그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우하거나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다 시선을 뒀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날 뻔했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도 하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가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너가 정말 영광스럽고 너가 정말
힘든 삶을 정말 잘 살았다, 이거보다 더 좋게 얘기할 수 없죠.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환난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온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종말을,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종말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면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한 상황,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 안에 끊임없이 그냥 쉬지 않고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다니엘처럼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